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나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 우리의 생각, 경험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을 때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과 이방 지역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의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곧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와 전도자의 걸음 속에 기쁨과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해방하고 바울이 앞으로도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단의 역사와 많은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난 그 시점에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갈등, 그래서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후반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요. 아무도 안 건드려도 자기 혼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그런 갈등들이 어떤 때는 그런 것이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늘 평안함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고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곧 할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멘?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알고 확신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볼 때에 수천 년 동안 이 모세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눈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념,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그 언약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고 전도자인데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감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고 어뜸이 되는 이 베드로를 감히 어떻게 바울이 책망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야고보에게 속한 이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금하여져 있는데 그것을 지적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밥 먹다 말고 피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붕괴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바울을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와 많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육신적인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피하는 전도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제일 어뜸이 되는 베드로가 이것을 떠났을 때 바울은 강력하게 그를 질책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마땅하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일한 이런 논쟁들이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9절 내용에 이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학파죠.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얘기할 때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많은 논쟁과 의논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담대히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것과 함께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 베드로 이방인들의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냐.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세움받지 아니하였냐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 이 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참 슬픈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하게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이 17장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덴, 지금의 아테네 지역에서 갔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각종 이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사람들 다 이겼어요. 심지어는 그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가르쳐서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말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다른 여기 고린도 지역도 사실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고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에요. 똑같은 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그것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8장에는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할 때 이 고린도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와 함께 담대히 얘기나 내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뭘 많이 배우고 똑똑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 곧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 곧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하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끗게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돌아가시면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곧 할례라는 그 행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할례를 행한 자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오랜 논쟁이 있고 바울 서신서 또 로마서 안에 많은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왜 반복됩니까? 끝없이 논쟁과 다툼에 끓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나타나는 율법이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할례입니까?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갈등과 문제가 뛰어넘어질 때 더 큰 전도의 역사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등,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이 갈등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들 중에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작정하니 인도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 사람과 또 실라예요. 그래서 이 바사바 유다는 성경의 이후에 사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라는 바울과 함께 이 전도자로서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거론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망받는 사람, 이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전도자들을 도와서 이들을 파송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들이 하는 그 전도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편지를 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그럼 뭐예요? 확인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편지를 써서 형제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임을 알게 해서 온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맞다라고 문서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바울 바나바가 또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싸운 이유가 뭡니까? 싸운 이유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이 마가는 사도행전 1장에 마가 다락방에 나오잖아요.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생질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요한을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간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바울이 하는 전도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떠나버린 이 마가를 나는 데려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 없는 사람을 같이 함께 전도할 수 없다라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 이후에 바나바의 사역들은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맞는 겁니까? 바나바가 맞는 겁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심령 안에 불타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칠 것이 없이 자기 매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복음의 시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바나바를 가리켜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핍박하고 나쁜 놈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인정함을 받겠느냐? 안 믿었어요. 근데 누가 믿어줬습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거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는 곧 사람을 품고 세우는 사역에 아주 특화된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행위가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 요한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품어준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아이들을 막 혼내고 뭐라 할 때 또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전도하는 사역들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또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바울이 저 사람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네. 바울이 저 사람 안 된다라고 했던 도저히 안 돼.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어졌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수하고 모자랬지만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네.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네.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전도라는 이 역사 속에 봤을 때는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이 맞아요. 그렇지만 또 바나바의 사역 또한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리는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슬로건이 있잖아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가 후대를 곧 다음 세대를 올바른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는 교회.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문제와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정당성과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저주가 깨어지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